마가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증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타락을 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기에 이 날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 기억이 참 좋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산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도망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산으로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세상 것 미련 두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어 산으로 도망가서 마지막 심판날에 여호와의 품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환난의 날이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죠. 본문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다. 마지막 날에 세상 것 미련두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할 이유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환난의 날이다라는 것은 많은 구약에서도 예언된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요엘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환난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후에도 없으리라라는 말씀은 다시 결코 없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큰 환난이요 마지막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먼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향한 말씀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한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기에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던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입니다. 당시에 유대 절기 6월절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큰 화를 당했는데 이런 환란은 우리 주님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인류의 종말의 심판의 날이 마지막 다시는 없는 환란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환란의 날이 될까? 왜냐하면 이 날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이 심판의 날, 이 날이 왜 환란의 날인가 하면 이 날은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것, 생각했던 것, 마음에 먹었던 것, 행하였던 것,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는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도 있고 의인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야 하기에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마지막 사망에 이르는 환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환란의 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4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환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환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중 이 환란에서 구원받을 자, 환란을 피할 자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마지막 환란의 날에 우리는 그 환란을 피하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환란의 날에 택한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께서 심판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만일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떨어지게 한다라는 뜻인데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날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슨 날이에요? 환난의 날.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환난의 날. 이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 감했다라는 것은 짧게 줄이다, 완전히 없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제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나 빚을 진 자에게 탕감을 해주죠. 그게 감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없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모든 육체가 심판주 앞에 죄인이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즉 모든 사람이 환난의 날에 주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누구의 죄를 감해 주시는가? 그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줬어요?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 환난의 날을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들은 환난 날에 피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9절입니다. 하반절 같이 봅니다. 내가 택한 자를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내가 택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주님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그날을 감해 주신다.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감해 주시고 환난을 피하게 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 중에 어떤 개인을 구원하시기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버리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주권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다 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은혜로 선택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환난의 날에 감함을 받을 자,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받는 것은 환난의 날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주 앞에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고 바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창세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아담의 타락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어떤 행위나 믿음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것 알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택함 받은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 것 알고 하신 거 아니에요. 택함 받은 결과로 예수 믿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죠. 과연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선택받은 자가 복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33편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선택된 백성이 복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만이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 선택받은 백성들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절. 환난의 날에 누가 구원받죠? 같이 봅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아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여기서 책에 기록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록하신 이름들. 여러분의 이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주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지막 환난의 날에 내 죄가 다 드러나서 내가 말했던 거 행하였던 거 다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환난의 날에 구원의 복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가 생기죠? 정말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 같은 자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감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운전도 하고 감사함으로 가정에서 생활도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증거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어떤 시험과 아픔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뜻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구원받은 주님에게 속한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날은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감해주셨어요. 그 은혜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구원을 받는가? 환난 날에 거짓의 미혹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 어떤 날이에요? 환난의 날. 환난의 날에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지옥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용한 자가 필요하듯 죄악이 드러나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중보자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믿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다. 즉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저들이 일어나요. 왜? 미혹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뭘 행하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여기서 이적과 기사는 경이로운 일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되는 일들입니다. 막 병자들이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들이 행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 아까 택하신 자들은 첫째 대지에서 주님의 죄를 감해준 자들이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 택함 받은 자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택하신 자들이 멸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기에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미혹에 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을 해요. 근데 이 미혹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믿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이 거짓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 거짓의 미혹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마귀가 천사로 가정하고 있기에 거짓과 진실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쉽게 구분이 돼요. 저건 아니다, 우리가 바로 알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예를 들어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많은, 또 담임했던 분들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을 서포트하는 자들이 있어요. WCC를 찬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동성애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김정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자도 있고요. 낙태를 찬성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설교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크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사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만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나만 선지자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예언들을 해요.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가짜죠. 우리가 구약의 진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진짜 선지자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에 미혹받지 말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거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 환난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 그리스도는 어떤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중보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중보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성경도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암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만 믿으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습니다. 다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믿음의 주여 암송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떠난 말들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진리요. 이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사람의 말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성경에 떠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그것도 거짓 선지자의 결과입니다. 함께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따라가는 자들 다 유황불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거 따라가면 다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따라가요? 말씀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말씀은 반석이라고 그랬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거짓과 진실을 밝혀주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 날에 가까이 올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짓에 미혹받지 말고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준비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준비하는 자. 본문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삼가라. 너희가 환난 날이 이런 날이니까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 거 하지 말고 버릴 거 버리고 삼가해야 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모든 일을. 여기서 모든 일은 아주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환난의 날에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뭐 했다?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왜 미리 말해줬어요? 왜 미리 알려줬습니까?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주님이 오늘 예언의 환난의 날을 미리 알려주신 건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안 알려준 자들이죠. 그들은 준비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땅에서 먹고 마시고 마치 노아시대처럼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걱정하고 땅의 것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환난의 날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드러나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환난의 날이 다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라. 올 때가 되면 오겠지. 준비하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려요.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시험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를 하면 시험을 잘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요. 왜? 환난의 날은 언제 와요? 시편 35편 8절 함께 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십니다. 순식간에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언제 시험 볼지 몰라요. 학교에서는 시험 볼 날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날은 있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면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 대신 예수가 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알면서 기름 준비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알아요. 아, 신랑이 올 거야. 근데 오늘은 안 오겠지. 그리고 또 내일이 됐어. 아유, 오늘은 안 오겠지. 그러다가 결국 신랑이 오고 말았어요. 시장에 가서 기름 준비하고 등 밝혀봤자 천국의 문은 닫혔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12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연. 내가 너희 몰라.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죠.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한다는 거 뭐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서 환난 날을 잠자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가 잠도 편안히 잘 주무시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오늘 오시겠지. 지금 오시겠지. 늘 깨어 있는 거야. 늘 깨어 있어라.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임할지 몰라요. 밤에 임할지, 낮에 임할지, 다굴 때 임할지, 새벽에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하면서 깨어 있으면 돼요. 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 그 깨어 있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 지난 주일에도 주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모르고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날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리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준비 잘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환난의 날에 가까이 온 것 알라.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이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예요. 여러분, 이 날이 왜 환난의 날이에요? 벌거벗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는 날, 즉 그 죄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마지막 환난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환난의 날에 구원받을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누가 구원받아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왜? 선택받은 자는 심판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감해 주세요. 죄를 다 가려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일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거짓에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거짓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미혹 안 받아요. 세 번째로는 이 날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구원받을 자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환난의 날이 오고 있음을,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날에 약속대로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